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선풍기를 켜야 되는 저는 선풍기를 켜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네요. 네. 여러분 혹시 주민등록증 발급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 발급받았을 때? 뭐 지갑 털려가지고 다시 발급받은 거 말고 처음 발급받으셨을 때 그때 기분,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십니까? 혹은 다시는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소위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징표를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잖아요. 네, 검정고시 분들 빼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나 알게 되죠. 아, 주민번호를 기입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인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나한테 주는 것인지, 그리고 아, 교복 진짜 더럽게 입기 싫었는데 정장은 진짜 무거운 것이었구나. 아, 너무 무겁고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을 때, 음, 아, 어른이 되는 것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마 인지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반면에 이런 것도 깨닫게 되죠. 어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 어른은 아니구나라는 사실도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이라는 단어는 법이 정할 수 있는 개념 혹은 신체적 나이가 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뭐 하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적 기준이 아마 어른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그 의미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무형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지점에 주목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혹은 이 세상에 바라볼 때 흑백 논리로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어른을 갈무리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렸을 때는 세상도 사람도 어떤 사건들도 굉장히 단선적으로 바라봅니다. 흑 아니면 백, 좋은 놈 아니면 나쁜 놈,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 그런 삶의 연륜이 생기면 조금씩 변하죠. 뭐 완전히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사람이, 사건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평가할 만큼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누군가를 살인한 놈도 저 밖에서는 교통신호를 다 철저히 지킵니다.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멈춘단 말이에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뭐 무단횡단하고 이런 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중에 가장 선했다라고 부르는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는 그 테레사 수녀도 진짜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사후에 또 비판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진화된 의료 기술을 거부한, 뭐 일부러 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신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정부와 어느 정도 요 커넥션이 있어서 뭐 돈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 정부의 불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구하고 참았다 뭐 이런 어떤 비판. 근데 뭐 비판하기 시작하면 뭐 누가 뭐 해야래 깨끗한 사람이 있겠고 완전히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재수없다라고 바라본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자기 꼬라지를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잘해주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인지 이 흑백 논리의 그러니까 이 흑백 논리를 탈출한다라는 바로미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 즉 자기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가 아닐까. 부모가 나와 똑같은 그저 한낱 인간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지점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자신의 부모를 너무나도 싫어했었는데 악하게만 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삶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뭐 여전히 동의는 안 되지만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그냥 최선을 산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면 긍휼히 여기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많이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언제나 완벽하게 옳은 결정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좋은 놈, 나쁜 놈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놈, 좀 약간 상태 안 좋은 놈, 이 정도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과 사건과 그 세상의 이 바운더리가 점점씩 넓어질 것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상처를 덜 받게 되겠죠. 왜?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라 그래.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목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 흑백 논리를 깨 부숴가는 게 좀 더 성숙하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흑백 논리를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요.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흑과 백 이게 너무 강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 것은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 저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겠지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저희가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근래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뭐 이런 흑백 논리적 관점이 있어요. 신자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대부분 뭐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뭐 이런 어떤 단답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뭐 이거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은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성경은 또 다른 버전의 대답을 하나 제시를 해요. 뭐냐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또 다른 버전의 대답이 하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아직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신자가 지금 죽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단서가 될 만한 본문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잠든 사람의 문제를 이게 뭐냐면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 뭐 교회 공동체나 뭐 이 주변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서거든요. 거의 몇 개 안 되는 단서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잠들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실제 종말이 오기까지 자고 있다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죽었다라는 것에 그냥 비유적 표현일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그가 자고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몰라요. 단서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단서가 없을 땐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지 꼭 뭔가 답을 내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라는 이 뭐 말이 완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되게 궁금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 디딛고 사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분의 99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른 종교의 경전은 좀 달라요. 세상 밖의 것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신비적 종교일수록 성경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로록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뭐 이런 것만 떠올린다면 이거 역시도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서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문제는 이러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네,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도 저지를 받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였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유대교의 최종 귀결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인물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율법을 고수하고 깨알같이 지켜내는데, 그 깨알같이 지켜낸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켜내? 근데 다 지켜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갈 놈들 막 이러시면서. 이게 유대교의 귀결이었어요. 끝판왕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을 기준으로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했다라는 게 문제. 근데 다른 종교는 안 그런가요? 아니, 대부분의 종교는 계율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계명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달리 더 심한 거예요. 가장 심한 율법주의를 구현해낸 거고, 대부분의 종교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흑백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계율로부터 다 자유로워졌다라고요. 단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정체성이 바뀌면 계율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계율을 만들어 간다고요. 네 삶에서.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백지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니라 다 뭐 유대교를 믿었다 왔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 믿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종교 없는 사람은 다 그냥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다 믿다가, 뭔가를 믿다가 왔는데 다 그 율법주의적 사고가 있었었거든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 복의 끝판왕은 구원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다 자유화돼. 계율 따위는 필요 없대.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좋았는데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2절과 같은 구호들이 초대교회 때 회람되었던 것 같아요. 뭐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 생략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가 뭘 하고 말고에 너무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 쥐잡듯이 잡고 흑백 논리로 자기를 재단하고 남을 재단하는 걸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자. 왜 자꾸 움츠려두냐. 죄 짓는 거 좀 아니면 그냥 좀 우리 편하게 좀 하고 재밌게 좀 살자. 이거였어요. 그만 좀 움츠려들라. 그러나 오늘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꼬집는 의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받들어서 자신의 방종된 삶을 변호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누군가 이 사람들이 막 악하게 살고 막 이렇게 엇나가게 살고 이러면 공동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러는 거예요. 야, 예수께서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셨는데 아니 왜 정죄해 너? 네가 율법주의자네 막 이런 식으로. 혹은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는 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셨는데 뭘 그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해? 꼬박꼬박. 왜 이렇게 얽매여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도 하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요. 그 완성의 귀결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면 여러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우십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우신가요? 아니잖아. 부모 사랑하는 게 쉬우신가요? 자녀 사랑하는 게 쉬우신가요? 그거 사랑하려면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어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합니까? 부부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랑하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념일날 뭐 안 갖다 주면 큰일 나요. 저희 집은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시간 안 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즉 여러분, 이렇게 행위를 배제하는 게 아님을 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종을 변호하기 위해 마치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는 것처럼 막 흑백 논리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요. 여러분, 신앙적 자유라는 게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현해도 되는 그런 면허를 땄다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이어서 여러분, 방종주의자의 또 다른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대가 있으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마음의 어떤 결정, 감정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생각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발현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냐면 그 생각에 뭔가 이 토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토대가 뭐냐면 내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냥 자유하다. 이런 인식, 그러니까 영과 육을 또 흑백 논리로 대조하는 관점이죠. 여기에 지금 바울이 핵폭탄을 던지는데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게 핵폭탄이었어요. 주님은 뭘 위해 있다? 그래, 네가 네 팔다리가 달린 그 몸을 위해 있다고요. 이게 핵폭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믿음 가운데 폭탄을 던진 거죠. 아니,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어서 14절도 중요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주님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살리셨다. 근데 여기 주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거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그 얘기 부활절. 또한 13절과 연계해서 보면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죠. 주님을 그냥 살린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몸을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살리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뭘 살린다고요? 우리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선하죠? 신선하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하느라 피곤했어요. 네. 네. 지금 아침 일찍 나오신 두 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몸이에요. 몸을 살리셨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 죽으시고 몸을 살리시고 계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내내 문제가 됐던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심하면 이단이 되곤 했는데 두 가지가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갈래의 함정이거든요. 큰 거, 그 자잘한 거 많지만 큰 거 두 개. 뭐냐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예요. 말이 어렵나요? 율법주의자 많은 이들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가지면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리스도교는 예수께서 값없이 치르신 모든 하신 일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 그러죠.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나한테 주신 것.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 본성에게 익숙한 건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 그렇죠? 보상 구조잖아요.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 얻는 거. 내가 100시간 투여한 만큼 100시간만큼의 일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내면 나 했다 끝이 아니라 못한 놈들,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주의는 능력주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못한 놈들, 그거 네 문제잖아, 네가 안 해서 그렇잖아 라고 쉽게 정죄하는 거.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신분으로 인해 모든 것은 나에게 허용되어 있으나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람됐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또한 어떤 이들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영지주의 쪽으로 가요. 더듬이가 됐네, 그렇죠? 영지주의 쪽으로 가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적 지식,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뭔가 특별하게 깨달은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주의의 사상이에요. 이들의 양상은 되게 다양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떤 이들은요 성경 공부에 올인합니다. 신학책 보는 거. 왜냐하면 내가 뭔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을 깨닫는, 거기서 희열감을 느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더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저들과 구별되는 굉장히 고고한 뭔가 갖고 있다라는. 어떤 이들은 정반대인데 책을 안 봐, 성경을 안 봐, 반대로 기도만 주구장창해. 왜? 기도를 통해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면, 신비한 것을 경험하면, 신비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야. 뭔가 영적 지식을 깨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는 자신들이 남보다 더 고상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교만함.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나는 이해했어, 나는 깨달았어. 이 교만함. 그래서 다른 자들 다 틀렸다 그래. 가만 보면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경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만 맞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영과 육을, 이 영지주의자의 또 다른 양상 특성은 뭐냐면, 뭐 말씀을 강조하든 기도를 강조하든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적 깨달음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 그냥 주구장창 교회 가서 뭐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성경책만 들이다 보거나 삶이랑 구분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본대로 안 산다는 거지. 기도한 대로 안 산다는 거지. 실제 성경 공부, 뭐 신학 공부 더럽게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혹은 막 기도로 그냥 거의 뭐 하늘 가운데 달 것처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그런 노력을 폄훼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뭘 위해 있다고요? 몸을, 뭐 특별한 영적 지식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부활입니까? 무엇이 부활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몸이 죽었어요. 실제 호흡이 정지가 됐다고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요. 이 사람 죽었구나 그래서 무덤에 묻혔다고요. 그러나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부활 아닙니까? 영혼이 막 깨어났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이거는 여러분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 누가 부활을 합니까? 어떤 인간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 정합성을 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간극을 뛰어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2000년 전에 그 가나안 지방,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행기 타고 거의 11시간 가야 되는 그 땅에서 일어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이 검은 머리 동양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원래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죽었을 때 호흡이 끊겼으니까, 피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막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녀요. 죽을까 봐 두려웠던 이들이 나 죽이십시오 하면서 다녀. 이 전격적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수가 자기 눈앞에 살아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이걸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뭐가 두려워, 여러분? 이걸 봤는데 뭐가 의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봤다고. 근데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120명 봤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시 사신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신 예수를 대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아니라 몸이 살아났음을 믿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갑자기 왜 부활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요? 몸의 부활 얘기를요? 앞서 문제가 뭐라 그랬죠? 그 방종주의자들이 자신의 그냥 막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변호하는 거야. 우리 자유하지 않냐? 특별히 5장은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음행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음행. 뭐 이 음행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뭐 나중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음행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너네 그런 짓 했지, 니네 지옥, 너 아웃,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쓰여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14절도요? 읽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살리셨듯이 너희의 몸도 살리실 것이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다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꺼냈는데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라고 지금 직언하고 있거든요. 지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해요. 그 몸의 신체 각 기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당신의 몸은 그리스도의 손가락입니다. 아, 이게 눈을 맞추기가 갑자기 민망해지네. 당신의 몸은 그리스도의 뭐 새끼 손가락입니다. 더 나쁜 걸 떠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새끼 손가락입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얼굴을 지그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에 사람. 그리고 한번 얘기해. 당신은 그리스도의 모 같습니다. 말 못하겠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그 얼굴 보면 손가락 떠올르, 발가락 떠오르세요? 네. 여러분 이거예요. 당신이 몸으로 사신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또한 그 부활의 연장선상에서 훗날 몸으로 예수를 대면할, 몸과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그 몸으로 만날 예수를 대면할 것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체 부위인 당신의 몸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지금 바울은 묻고 있는 거죠. 너 그리스도의 지체야. 네가 그리스도의 새끼손가락인데 너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질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본인을 설득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계란과 일찍 끝나는 네. 네. 아무도 좋아하지 않네. 다음부터 이런 선물은 없겠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부활절 돌아오잖아요. 매년 부활절마다 뻔하죠. 부활의 의미 기뻐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은 그런 고상하고 추상적인 말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을 키워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머물렀어요. 이거 다 싹 다 집어치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의미를 되새깁시다. 무슨 의미? 1년 내내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무슨 의미를? 오늘 그 얘기 다 물론 내년엔 다시 의미를 기억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싹 다 집어치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활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삶과 내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께서 내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내 몸을 살리시기 위해 그 몸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당신님의 몸을 우리 몸에 연결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로 인해 부활할 몸이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의 각 신체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꽤나 많겠죠. 물론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게 뭐야? 예수님 미술 공부 안 했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배설물은 신체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기꺼이 내가 배설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그건 버리는 거죠. 굳이 배설물 노릇하지 맙시다. 다시 말하지만 몸의 부활을 직면했던, 정말로 살아있음을 믿었던, 보고 믿었던 이들이 뒤집어져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던 건 뭐냐면 현실의 이 땅에서 진짜 예수가 살아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기 진짜 뭐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랑 뭐가 많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여러분, 이겁니다. 당신 진정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훗날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당신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누리는 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